제가 설교해달라는 그 요구를 듣고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전도 회원들이 요즘 들어서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좀 말씀에 끼어 있는 전도 회원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그 자체에만, 일에만 치우쳐져 살다 보면 일들을 감당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충실한 다음에 말씀에 깨어있게 되면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죠.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내가 생활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일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랜 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니까 too busy라고 그랬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였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이제 읽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전철 타다 보면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동영상 보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쁘게 사는 것 참 어떨 때는 바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이죠. 제일 한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직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것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뜻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뛰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게 되고, 또 요즘 들어서 이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 군데 진득하게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고 다 이직하고 조금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바삐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안 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계신 전도회 회원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잘 안 보고 주로 이제 그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포털 사이트의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것으로 신문 읽은 것을 대체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바쁜데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타이틀만 가지고 짐작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too noisy. 너무 산만하고 시끄러워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들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산만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휴가 시절 보세요. 얼마나 번잡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번잡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변에 있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한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무슨 휴가가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부질없는 짓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번잡하고 사람들 많은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들이 없다 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소란스럽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그 가톨릭을 개신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톨릭으로 옮기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개신교 열심히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옮기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찬송을 계속 불러대고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열린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가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유형도 어떤 예배의 유형을 지향하면서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겪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항상 머릿속에는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죠? 요 위에 앉아서 딱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저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우리 오늘 현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거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철야기도 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겼고 또 금요일 기도할 때도 철야해야지 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시간이 한 10분만 되면 다 그냥 보따리 싸고 집에 가시더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3번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길게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뭐가 길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특색을 그대로 지닐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본연의 가야 될 길, 또 본연의 사명들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면 되지 말씀 열심히 듣고 있어.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은 그냥 유명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냥 보면 조회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정말 정돈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들의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유튜브로 다 대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영혼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병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이루어지는 한 가지 현상이 되겠지요. 이기심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끊임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두가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길이 없습니다. 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로움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섭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미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 그 교만에 빠져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하나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삶이 교만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이 더욱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은 싫지만은 교만은 은근히 적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막 높여주면 그냥 공중에 붕붕 떠서 살죠.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남들의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남들이 자기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향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보면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내 삶은 교만하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구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큰 예를 든다면 사울왕의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다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교만에는 이유가 있었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한번 이기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죠. 교만해져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고 실망하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모독하기도 했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의 일을 함부로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렸죠.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강원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 늙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합니까? 악령에 쓰여져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교만의 말로가 그런 결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공이 사울의 삶 전체를 망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했더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것 때문에 결국 망가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서 그는 그의 가문마저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절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게 보이죠? 또 안 그러면 나는 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원한다. 우리의 욕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20년 동안 집을 떠나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야복강멸에서 야곱은 자녀와 식소를 다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넷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를 못했죠. 자식이 딸까지 합해서 13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자기 딸까지 합해서 13이 되었지만 이 야곱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룬 많은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따지고 보면 부끄럽죠? 드라마 보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관심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삼가 주의해서 들을 만한 그런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다고 했죠.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데요.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요. 남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바쁜 세상이라면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결국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쁘다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다면 뭐 어떻게 잠드는 그 과정 속에서 잠이 들기까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잠 안 들게 되면 어떻게 쓰니 잠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먼저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친구들의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기보다는 친구들 간의 대화가 있어서 그 사업을 망쳐먹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이 신앙적인 부분들은 뒤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더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기도 한 5분 해놓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5분 기도했다면 한 5분 동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좀 기다려 보시라고요. 기도 끝나기 무섭게 보따리 싸고 간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사정 다 알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진보가 없어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체험이 있게 되고 뭔가 하나님과 항상 교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의식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이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네 생각을 조금 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조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20년, 30년이 된다고 자부하면서 왜 이런 의식들을 가지지 못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나의 이성이 완전한 것 아니에요. 내 경험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겠죠. 근데 내 경험 가지고 선택한 일들 가운데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혀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에서 신앙 원칙을 이야기할 때 waiting on the Lord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다리는 마음,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와의 관계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요셉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아서는 그냥 야단이 났죠. 야, 정혼했는 거 다 헛거다. 헤어지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 평가하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을 가진 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왕배 덕배로 달려들어야죠. 이게 정상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위치인데 의로운 자인데도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의로움은 주님 안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주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연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또 실제적으로 다 받아들였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여기에서 모든 일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아원도 만들고 기도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성령이 감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수두르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오해해가지고요, 기도하기 전에 그냥 쏴댑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로서 판가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명언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삶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순종보다도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내 방법으로 해석해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항상 아전인수격입니다. 내 밭에 물 대는 건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 다 모르게 내 밭에만 물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가인데요. 오하이오주의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분이 크게 성공을 이룬 사업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젊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한평생을 주님 앞에 바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일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평생 종업원으로 일해라. 언제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이분은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업원이야. 아예 밑에 종업원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종업원이야.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겠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판단하죠. 어떤 문제에 분쟁이 있게 되면 내가 먼저 판단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삼가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화를 면하기 힘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나 자신부터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부터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지향적입니까? 교만지향적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타치를 못하죠, 사탄은.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겨우겨우 견뎌내고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요거는 할 수 있는 드라이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참하게 마귀의 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겨우겨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끼어있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신앙인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여 교회 여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신앙의 성숙도가 없다는 거예요. 말에 책임지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복을 이 한국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평가들을 나르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인데, 그 성숙은 말씀에 끼어 있을 때 성숙해질 수 있고, 말씀에 끼어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말씀에 끼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우리 수도노에 속한 모든 남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